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거의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줍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공로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어느 조그만 방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골방 써놓고 저는 목사님 기도를 여기서만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일체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우연히 보고 그러다가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집중도 잘 되고 은혜도 되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당이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아서 나온 겁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 전혀 상관없어요. 의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욕하는 건 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엄청 크잖아요. 건물도 엄청 크고 집도 방도 많고 그런데 한 귀족이 자기 집에서 이제 넓은 집에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안합니다. 옛날 표현으로 그냥 하녀, 그 당시 사회제도에서 하녀의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왜 저렇게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러고 좀 실례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5파운드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 독실한 사람이라 내가 하필이면은 우리 여인이 5파운드만 달라는 기도하는 소리를 왜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혹시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녀를 불러다가 내가 참 우연히 그렇게 기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5파운드만 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걸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 보다. 5파운드를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5파운드만 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다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저 정말 웃기고들 있네 그러고 이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5파운드를 받은 하녀는 어떡할까? 주인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라도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중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민주화 운동할 때 목사님들이 단식 기도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그게 특별히 강했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던 곳이라 막 목사님들이 막 프레카드 붙이고 방송사에 연락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하게 만들면서 금식 기도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금식 기도회라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은 꼭 단식 기도회라 그럽니다. 막 가보니까 써붙였어요. 크게 써붙이고 나라의 무슨 민주화를 위한 목사들의 단식 기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단식 기도회를,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거죠. 기도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방송까지 불러가지고 취재까지 하게 만들면서 금식 기도회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자꾸 보라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로 찍어서 TV에 막 나오거든요. 뉴스에 목사님들이 막 민주화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좋게 말하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말이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좋게 말하면 설교고, 이걸 만일에 나쁘게 말하면 정치활동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시위가 되는 거예요. 민주화를 이루자, 니네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게 꼭 뜻은 좋은 뜻일지 몰라도 행위를 정의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정치활동이고, 나쁘게 말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치활동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설교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하죠. 하나님만 믿고 드리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상을 절대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의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나의 종교적인 공덕으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오는 겁니까? 공덕을 보고 오는 겁니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덕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나의 공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없이 무의미하게 말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정말 정성껏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절절절절 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기도 2번 하신 적 있어요? 식사기도 하고 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전화하고 오면은 또 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지 아닌지 잘 기억 못하는 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인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1시간 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내용이 생각 안 나면 중언부언이래요. 정성껏 한 기도가 아니란 뜻이죠.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일 수 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렇게 5분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20분은 해야지. 그러고 중언부언으로 자꾸 기도가 시간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듣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자기의 공덕으로 응답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공덕으로 길게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언부언은요, 아부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합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시대 얘기니까 뭐 해도 괜찮겠죠.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김아무개 장군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명칭. 그런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안 붙이고 이름만 떡 갖다 붙이면 아마 벌 받을 거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신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요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부성 발언.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어떤 표현, 어떤 기도의 양이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향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질문이 좀 골치 아픕니까? 같은 기도 반복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3번 하셨죠? 바울도 기도했어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반복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주기도를 평생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 반복해서 죄 안 해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이 왜 그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주기도를 10번은 드려야지 죄를 용서받겠지 하고 주기도를 10번 드리면은 그거는 뭐 하는 기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 10번 하는 내 공덕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 많이 드려도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틀림없이 매일 똑같은 기도 드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기도를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또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긴 기도가 중언부언이니까 나쁘다, 그럼 나는 짧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기도의 형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다시 율법주의예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기도할 게 없어져 버리면은 2분만 기도해도 잘하는 거예요. 양 같은 건 하나님 보시지도 않아요. 오직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잖아요. 주기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지만 애들이 서너 살쯤 되면 주기도 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고 단순한 기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아까 구제 얘기가 나왔지만 구제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이 평가할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꾸로 내가 평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하는 거 자주 들어봤습니다. 아무개 장로 기도는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한다든가, 그 사람은 집사가 왜 그 기도를 그렇게 못해,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인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기쁘게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걸 잘했니 못했니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나도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맡기면 나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만 했다면 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들으신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교인들 입이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두가 기뻐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되는 겁니다.